그러니까 몇 분 방송했는지를 몰라서 나도 같이 하긴 해야 되겠네. 녹음 시간을 보기 위해서. 자, 1장 3절부터 다시 봅니다. 1장 2절에서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족보들이 구약의 성경책으로 보여야 돼요. 구약의 성경책. 이게 지금 할자로 보입니까? 이 족보가? 여러분 할자를 꼭 뭘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족보로 보실 수 있어요. 족보는 성경책 기록 내용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쫙 기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도 유다를 중심에서 보라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보고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확인해 주는 거죠. 이름으로써 이게 이제 어떻게 나합이라는 사람에게 가게 되고, 나합은 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내보내요. 그래서 이 지금 여자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알았죠? 성경은요 여자들의 이야기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뭐다? 성경책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남자들은 여자 아닌가요? 결국 이 땅의 사람은 결국 뭘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읽어야 자기 이야기를 알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두 번째 여자 나압에게 오게 되고,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나와요 여자가.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가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래서 이제 다윗 왕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4대가 끝이 나요. 14대가. 그럼 왜 14를 썼을까요? 숫자에서 14는 1과 4가 될 수 있고 10과 4가 되는 이야기고 7이 두 번 이야기 되는 거고, 여러분은 어느 걸 쫓아가고 싶어요? 그냥 1과 4의 이야기를 가져가고 싶으세요? 10과 4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곱이 두 번 나누어진 이야기로 가져가고 싶으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냥 어느 걸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시면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답은 없어요. 단지 이렇게도 갖다 놔보고 저렇게도 갖다 놓으면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숫자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에는 뜻이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요. 근데 숫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숫자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엄밀하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요. 단어의 뜻보다도 숫자의 뜻을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성경이 있는데 도움. 이거는 변천사가 없어요. 숫자는요. 그럼 숫자의 뜻이 변천사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값이 없어요. 근데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처음 가졌던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그게 변화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바뀌긴 바뀌지만은 숫자라는 건 바뀌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정해지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나 단어는 어때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도덕 윤리로 봐서 착한 단어였었는데 나쁜 단어로 바뀌고 또 나쁜 단어가 착한 단어로 오고, 그게 세상사 이야기라니까요. 지금은 옛날에 좋은 단어가 다 나쁜 단어가 돼 있고 옛날에 나쁘다는 단어가 좋은 단어로 선형되고 있다니까요.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숫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숫자에 매워가지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가세요. 이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나합이 나왔다. 그러면 나합 이야기는 여러분 여호수아 몇 장 이야기입니까?
정복 이야기의 시작이잖아요. 3장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3장 이야기 전부 다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나압이 언약대로 빨간 줄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 집은 여리고성 멸망할 때에 당하지 않는 그런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죠. 정탐꾼을 살려주고 결국 정탐꾼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이야기로 나와서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그 보아스는 누가의 관계에서 이제 아주 이 이야기도 눕기서에서 얼마나 잘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눕기서는 바로 요 이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다말로 시작해서 유다로 시작해서 오는 이 세 명의 여자가 그 다윗을 어떻게 태어나게 했는지를 알게 되면 너무 재밌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재밌다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재밌다는 말보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럴 때는 간결하게 잘 요약했다? 뭐 무슨 맛으로 이걸 읽으면 좋을까요? 응? 뭐 달콤한 맛입니까? 쓴맛입니까? 아니면 뜰분 맛이에요? 하여튼 이 다말, 라합, 롯, 이 세 명의 이야기는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것들은 결국 땅에 도착한 말씀이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니까요. 땅에 도착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해요? 그게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그게 실상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니까요. 이 여자들이요. 이게 땅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죠. 연애를 하면 어때요, 여러분? 보고 싶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사랑하면 보고 싶죠, 여러분. 보고 싶다 그러죠. 그런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말이 나오고 나합이 나오고 롯이 나왔다는 것은 땅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땅으로 오셔서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 찾고 계시다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자궁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자궁으로. 그래서 이 여자들이 그 자궁, 씨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고 이 방법대로 결국은 예수가 태어나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네 명의 여자는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이야기였죠.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결국 누구다? 예수다. 마리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준비된 그릇이죠. 준비된 그릇. 그걸 자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자궁을 못 만나면 아이를 못 낳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궁으로 준비됐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씨를 가진 남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여자와 남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 안에. 맞죠? 네? 여러분 여자들 보세요. 태어나서 생리가 시작되면은 그 생리가 끝나면은 남성으로 바뀌잖아.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리 리듬을 왜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왜 생리가 시작되면 아들을 가져야 아기를 갖는 계기가 시작이 되고 어느 시점 되면 그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되고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섭리가 계시고 그게 말씀이고 그것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이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는 장가간다, 시집간다로 요약을 한 거고요. 그 지금 장가간다, 시집간다는 이야기가 여기 그냥 읽어져야 돼요. 읽어지십니까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읽어지죠. 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자, 지금 다른 아이들은 다 삭제되고 요 사람들만 언급이 되는 게 요약을 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다른 아이가 태어나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기록해놔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다. 그것도 우리아 아내 이름이 있죠. 이 여자 이름이 네. 바세바잖아요. 그죠? 바세바. 예, 바세바인데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진실을 기록했다. 진리라 이야기. 아니죠.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배고픈 해석이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아가 누굽니까? 이 사람 여러분 이방인이죠, 우리아.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아라는 사람이 이방인 것을? 한번 여러분 탁 찍고 구약을 한번 착 들어가서 보세요. 이 사람의 계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방인인데 항상 성 법궤가 있는 곳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집에 가라 그래도 집에도 안 가고 거기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죽고 솔로몬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먼저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두 번째 아이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 다 기억이 되시면은요 그 이야기 속에 얼마나 진리를 오묘하게 심어놨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하게 되면은 알겠죠. 그 내용이 다 나오니까. 중단을 해서 지금 제가 거길 들으라는 말은 못 하겠네요. 아직 중단한 게 아니라 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다윗이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그 간음 사건이네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는 복음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거고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 두 번째 단위에 있는 그 6에서 10까지 가는 그 15마디의 말씀들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야 지금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말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생각하시고. 그래야 지금 다말 이야기, 나합, 룻, 우리아 이런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어떻게 동원이 되고 정죄를 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살려내는지. 근데 그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섬김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섬김. 신명들이 사역적으로 섬겼잖아요. 그죠? 그 섬김의 내용들이 지금 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건지를 잘 간파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참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어요. 그 솔로몬은 느로보암을 낳고 쫙 내려가요. 그리고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결국
잘 정착이 됐는데 결국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나눠지고 북지파 유다와, 그래서 요즘 북지파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남유다 사람들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또 북지파 사람들은 언급이 안 되지? 왜 남유다 사람만 기록이 되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대 상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대 상하를. 그럼 이 역대 상하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역대 상하가 뭘 설명한다고 했어요? 속 이야기라 했죠. 건 이야기가 아니라 속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펼쳐 놓았듯이 지금 마태복음은 속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표피를 걷어내서 진리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도 요 이야기를 알아야 그 아들들이 해석이 되고 그 와이프들을 통하여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으로 와서 기록되고 그게 읽혀지고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 오는 그 방법들이 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짝을 맞춰 나가셔야 그래야 성경 읽기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4대가 끝나고 다윗으로 시작해서 또 14대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래서 그 끝이 나요. 그래서 형제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2절에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요번에 몇 절에서 나왔습니까? 11절. 네, 11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의 용어예요. 이 말은 결국은 형제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형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말들이 결국은 낳고 해서 누구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는 바벨론까지 간 거예요. 바벨론까지. 바벨론까지 가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거고 그 돌아와서 정착하는 이야기까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끝나고 하는지, 왜 이 단락을 이렇게 끊어주는지. 자,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이 이제 이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일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3일길로 끝납니까? 아니죠. 3일길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4로 가는 일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4개의 강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뭐 볼 게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그냥 낳고를 기록해 줌으로써 창세기 5장에 두 번째 톨레토트와 다섯 번째 톨레토트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톨레토트와 다섯 번째 톨레토트가 하는 일이 뭐죠? 자, 머리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담으로 해서 셈까지 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다섯 번째 톨레토가 셈의 이로 시작해서 결국은 아브람까지 오는 이야기였죠. 그럼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죽었다는 기억이 있고 다섯 번째 톨레토에서는 죽었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복음이 다 완료된 거죠. 그죠? 죽고 사는 이야기로 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죽고 사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낫다는 이야기는 죽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누가 죽습니까? 엄마가 죽어야 돼요. 정자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정자가 난자를 만날 때 죽어요, 여러분. 머리가 벗겨지고 꼬리가 잘라져요. 죽는다니까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서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엄마가 죽는 거예요. 자궁이 찢어지는 게. 그럼 휘장이 찢어지는 거를 여러분 읽어집니까? 자궁이 찢어지는 게, 애가 태어나는 게.
물론 요즘 수술하는 아이가 반이 넘어가니까 물론 그것도 배를 찢으니까 상징은 되죠. 자궁도 찢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근데 아무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복잡해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되게 단축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읽어 놓으시고 혼자 궁상 떨 때 이런 거 가지고 궁상 떠세요. 알았죠? 예? 알겠죠? 너무 익숙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숨겨진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거냐로부터 시작돼서 누구까지 옵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뭐 스룹바벨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라는 사람까지 오게 되고 그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그러면 지금 창세기에 야곱이 나일을 통해서 요셉을 낳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 기법이 그렇게 됐다고 읽어집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요셉 낳는 나일을 통해서 요셉을 낳는 그 장면을 읽어집니까? 우연이지만 돌고 돌아가지고 원위치를. 결국은 그렇게 왔다니까요. 시작을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다윗과 요셉이 끝내듯이 지금 그렇게 가져와서 끝낸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 야곱이 얼마나 이름이 흠하고 요셉의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어떤 것을 채용하면요, 그걸 사용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반복이 어떤 거고 반복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문학적으로 구성해 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상징이 실체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이름과 이름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나일을 통해서 요셉을 낳는 게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신은 못 줘, 마리아에게. 성령이 주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낳고 한 사람들이 다 누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잉태된 거를 읽어집니까? 이게 위의 이야기들이? 예?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성령이 잉태시키는 걸로 읽어지냐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가요. 우리는 그냥 유다와 다말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다. 유다가 신을 줘서 다말이 아이를 태어났다. 이 정도를 읽으면 안 돼요, 이제는요. 왜? 성경 이야기는 결국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오길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잉태시켜서 아이가 낳았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있는 성경 읽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창세기의 인물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로 읽어집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를 읽었다 그래요. 카이로스로. 은혜를 읽은 거죠. 은혜로. 그런 성경 읽기가 얼마나 재밌는 성경 읽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내 이야기가 쉽게 되죠. 안 그래요? 어쩌나요?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기는 어려워요. 어쩌나요? 여러분이 뭐 시아버지가 됐다가 뭐 다말이 됐다가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지면은 그 이야기들은 너무 쉬운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결국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그 거듭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읽어져야 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이야기죠, 성경이. 이게 지금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집니까? 이거는 돼. 왜냐하면 교회도 사용했으니까.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오는 역사적, 응?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됐으니까. 지금 얼마나 연대기로 잘 기록해놨어요. 어? 창세기의 두 번째 톨레토트도 연대기적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연대기로 막 읽어내고 그 계산도 해가지고 몇 년이라고 딱 내놓듯이 이것도 지금 그렇게 공식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읽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그 기본 베이스에서 우리는 숟가락을 더 얹어서 읽어야 되죠.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이 나일을 통해서 야곱이 낳는 게 요셉을 낳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왜 나일이 죽는지 이제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왜요? 죽어야만 낳는 거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아들을 낳는다니까요. 그냥 낳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도 못하세요. 그 공식이 없이는. 성령도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앞에? 영단본 앞에는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있어야 성령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없으면 성령은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 말은 야곱 이야기는 곧 뭐다? 마리아 이야기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이제 읽어지는 거죠. 그죠? 야곱은 마리아야. 근데 뭘 낳았어? 누굴 낳았어? 요셉을 낳았어. 맞죠? 앞에서 야곱이 나일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죠. 11번째로. 왜 하필 열하나입니까? 열이 하나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일이 죽어야 돼요. 벤을 진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번 기회에. 원래 방학 동안에 좀 잘 듣고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서 뭐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대요. 자,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이 제일 정답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다 요약한 말이 뭐예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태어난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섬김으로 된 거죠. 예수가 뭐래?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러죠?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은 걸 하나님이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낳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하면 거듭남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요셉을 낳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요셉을 낳으면. 이지는 다 뭐예요? 상징이에요. 마리아를 상징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부 다 누구예요? 여자든 남자든 여기에 연례된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냥 말씀드리라니까요. 그 말씀들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송 이야기로 바뀌는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돼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종결되는 거죠.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라는 것을 쓴물을 단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노래할 때에 하답을 미디안이 하는지 아셔야 돼요. 마라가 하는지. 그 마라가 하답을 함으로써 누가 태어나요?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이야기까지 16절까지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결론이 내려졌어요. 성경의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끄트머리 그리스도다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 이걸 몰라요. 성경을 교회가. 이 말을 교회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신 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집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공간복음은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가 등장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공간복음 그러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을 읽는 걸 어떻게 읽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수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예? 그리스도를 내놓는 예수를 읽어야 되지. 예수가 주관해서 예수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1절에서 16절까지 가장 주어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가장 정확한 표현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메시아라 칭하는 예수라. 이 말을 못 알아먹어요. 이 말을. 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 예? 나합 이야기, 롯 이야기, 우리아 이야기 이거 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야기였잖아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땅에 모든 상징을 가져갈 예수, 모든 저주를 가져갈 예수, 모든 죄를 가져갈 예수, 그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이야기를 구약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로 끝나지 않고 그가 스타로에서 죽음으로 영단번이 됨으로 그가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러니까 성령이 잉태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이제 이걸 17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에서 왜 14대 14대를 끊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함으로써 그리스도로서 끝을 내요. 모든 이름의 끝을.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그 알파벳의 그 소문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알파벳이 어디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와야 돼. 그리스도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알파벳은 다 뭐로 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로 온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말, 뭐 영어든 한국어든 국어든 할 거 없어. 어떤 나라의 말이든 그 말은 전부 다 뭐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알았어요? 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억지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주기에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요. 제가 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성경책을 잘 읽기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글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 글 읽기요. 글을 잘 읽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글을 잘 읽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말의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학의 최종적인 것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든 족보의 끝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스도로 끝납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그리스도로 끝납니까? 그렇게 끝나는 가문은 없죠. 있을 수 있죠, 이제는. 그럼 여러분 지금 1장에서 17절까지,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간파되셨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죠? 여러분, 이게 샌드위치 기법으로 보입니까? 1절과 17절이 2절에서 16절까지를 이렇게 딱 속으로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샌드위치 기법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1절과 17절은 양쪽에 빵이죠, 그죠? 껍데기예요, 양쪽. 그 속이 2절로 16절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쪽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1절과 17절이 명확해지고 그 양쪽의 빵이 또 속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확증해 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기법을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학자한테는 이런 거 얘기 안 해.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찾지도 않아요. 뭐 내가 틀릴 수도 있죠.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면 억지라고 할 분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왜 5명의 여자가 나오는지, 그 5명의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게 뭔지. 여러분, 여자는요 땅이잖아요. 땅. 땅이 아들을 낳으면 아담아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귀 들립니까? 하늘이 계시를 가지고면은 땅에서 아담아가 나와요, 여러분. 여자를 통해서 나온다니까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렇게 읽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족보라는 개념이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그런 개념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제가 똑 부러지게 이거야 하지 않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건들기만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득이에요, 이렇게 건드리는 게요. 이거라고 내가 지정을 해버리면은 여러분은 상상을 안 하세요. 공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족보가 결론이 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럼 이 예수는 앞에 언급된 유다와 다말이에요. 알았죠? 예수가.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뭐, 안 그래,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라합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보아스까지 오게 되는지, 그 보아스는 또 누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공간복음서 안에 펼쳐져 있대. 그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공간복음서의 내용은 바로 지금 여기 언급된 여자들 5명의 이야기가 남자와 여자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읽어야 한다고 제가 제안을 하면 이렇게 읽어질까요? 예수의 이야기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그 5 여자 이야기라니까요. 읽어집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을 읽어내실 수 있겠어요? 참. 상상이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문을 여는 거예요. 18절에서. 족보를 언급해 놓고 이런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 라고 요약을 해주고 바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의 태어남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 너네들이 그 유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자의 5명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결론을 내게 되고 그러면 너의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날 거야. 저자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연례돼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었다.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별화한 것이 뭐로 끝났어요?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해서 끝을 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강조점이 누가 돼야 돼요? 누가 태어나는 이야기? 예수가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묻고 싶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왜냐? 우리는 자꾸 예수만 태어나는 얘기를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에서 놓친 게 뭐냐면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만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태어나는 건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게 이게 쌍수 개념이에요. 알았죠? 쌍수를 공부했다 그러면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쌍수를 공부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이제 하나야. 한 번에 같이 태어나는 거지 따로따로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낫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요? 네? 구약이 완료됐어 그런 거예요. 14대가 그걸 설명한 거예요. 바로 완료됐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났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는 게 그 11장의 믿음장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여기 와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그걸 다 받아내고 그리스도로 나옴으로써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게 이제 여러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바라고 기다리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제 실제를 만나는 거예요. 알았죠? 공간복음서는 실제를 만나는 거예요. 실제. 그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혼 기간이 1년이래요. 1년 기간이 차면은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그건 그냥 통념적인 이해예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 약혼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구약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구약을 약혼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구약을 뭐라 그런다고요? 약혼 그러는 거예요. 구약을. 예? 구약을 뭐라 그런다고요? 약혼 그러는 거예요. 약혼. 자, 구약이 약혼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를 했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에서 1장 2절이죠. 창세기. 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뭐예요? 잉태라고 했잖아요. 잉태. 그럼 그게 잉태로 읽어주셨죠? 1장 2절이. 대답을 하세요, 빨리.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잉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10개월이 차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10개월이 찼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월이. 10이라는 숫자가 되게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그 임신 기간이 10개월이에요, 여러분. 10개월. 1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시면은 아마 혼자 배꼽 잡고 웃을 거야, 혼자 생각하다가. 그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래요. 이 말 참 재밌죠. 약혼을 했는데 동거는 안 하는데 같이 살지, 한 집에서 안 살았대. 이게 그런 번역입니까, 지금? 이 버전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성령이 운행한다 그랬는데 그게 운행이 동거입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둘 다 있죠. 동거도 되고 동거 아닌 것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동거로 들어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동거가 아니고. 동거가 된다는 이야기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동거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동거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 무슨 시간이에요? 구약이라는 시간이라니까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인데 성령이 이미 잉태를 시켜버리고 구약의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 임신이 언제부터 드러나죠, 여러분? 몇 주가 돼야 알아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요. 본인도 최소한 한 달을 넘겨야 알잖아요, 본인 자체도. 그죠? 본인 자체도 생리가 끝난 걸 알아야 안 나오는 걸 보고서 그 당시 그래야만 본인이 이제 짐작을 하기 시작하고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주 정도 빨리 알면은 그 정도 되거든요. 여자들이 6주.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면 몇 주입니까? 3주가 돼야 돼요. 3주가 넘어가야 조금씩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되면 어때요? 배가 퍽 튀어나오죠. 그죠? 네? 누구도 감출 수 없게끔. 그런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입니까, 이제? 이 구절이 거기다 갖다 놓으면 정확하게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강간 섹스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교제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서를 이야기한다고 맞죠? 예? 이 구절이 그걸 하게끔 만들어 놨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대변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천지창조가 진화를 반박하라고 있는 게 아니듯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거는 유치하게 읽지 마세요 제발. 알았죠? 예? 성경은 그런 이야기 취급도 안 해. 무슨 동정녀 탄생이고 무슨 그런 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동정녀가 어떻게 돼?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발. 뭐 거룩하다 마리아가 뭐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났대요. 그럼 언제 나타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되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게 나타난 시기죠. 그죠? 성경 읽기에서. 그죠? 예. 성령 읽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 와야 잉태된 걸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잉태시켜 버린다니까. 잉태가 되니까 다윗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는 뭐와 같아요?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제 뭔지 알겠죠? 어떻게 여기서 읽을 수 있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기가 막힌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잘 해놨는지. 예? 아주 그럴싸하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은 이 18절, 19절을 번역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본문이 원하는 대로 번역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 번역이 아니야. 이거 번역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버전 되면 큰일 나. 무슨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세상에 성경이. 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 이렇죠. 드러냈으니까 은닉됐습니까? 은닉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자체가 은닉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까지 읽지 못해요. 읽어도 문자를 읽어도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같은 이름을 사용한 거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나 야곱이 낳은 그 아들과 지금 이 요셉은요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응? 꿈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형제에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의 생애에서 아버지의 꿈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같은지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이야기가. 그걸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왜요? 잉태됐으니까 내 씨가 아니고 다른 놈의 씨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의 감념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개념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오는 그 아이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세계, 그들의 관념 속에 이 방법을 넣어줘요. 그리고 이 방법대로 되어지게 해요. 그게 성경 기록이었어요. 지금 이 족보 앞에서 본 이 짤막한 2절로 16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이 족보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한 행동을 바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한 행동이야. 땅에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이 본문이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기록 준 거지. 지금 넉살스럽게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안 돼요? 에? 요셉이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오해하겠죠. 그죠? 그럴싸하게 읽게 했잖아요. 이 본문을요. 마법사들이 됐다니까요. 번역하시는 분들이.
정답을 가지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정답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학에 맞춰서 번역을 해버렸다니까요. 이 번역 그렇게 번역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목사님 시간 되시면 번역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직역한 거를. 어? 진짜 새로운 버전으로 기존에 있는 버전 말고 아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어?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아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읽죠. 이게 구약의 사람들의 태도죠,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도라니까요. 이 태도가. 계시를 주면요, 문자로 기록을 하면요,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감염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라요. 그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다는 걸.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모른다니까요. 자, 우리가 문자로 읽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압니까? 모르죠? 어느 시간이 지나가야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다니까요. 여자가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가요. 마리아의 속성이 지금 요 말투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 말투에. 땅이에요, 여러분, 땅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래요. 왜?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하늘의 뜻이 땅으로 와서 그 데워지는 것들을 대해서 지금 언급한 이 14대 14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대로 되기 때문에.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고 바로의 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누가 개입을 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왜 하필 다윗의 자손 요셉 그럴까요? 이 말은 결국은 유다에게 약속한 창세기 49장의 유사에 약속한 홀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일단은. 49장으로 가셔야죠. 그죠? 창세기. 그래서 거기에 유다에게 이야기된 그 홀의 이야기. 왕이 태어나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근데 현명을 했대요. 현명하는 게 뭡니까? 현명하는 거는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깨는 거예요. 자, 현명하면 꿈이 깬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빨리 장로님. 꿈을 꾸는 거죠. 그쵸, 꿈을 꾸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지금 1장 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깨어나죠. 그죠? 요셉아 부르니까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앞뒤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이거 의로운 사람을 드러나지 않고 끊고자 했다. 그 말하고 이 말이 좀 어때요? 이러면 상충 맞는 것 같아요?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읽으면은 이 번역이. 그럴싸하게 맞는 것 같지만 정밀하게 따지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냥 문자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번역이. 흐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어때요?
뭐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안 맞거든요, 이 내용이. 요셉이 생각한 대로 여기 버전대로 뭐예요? 가만히 끊겨져 있어요. 그죠? 다른 시가 있으니까, 잉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겨져 있대요. 그 요 버전하고 지금 성령이 현명하여 그 꿈에서 나타내는 이야기, 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그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읽어졌다가 이렇게 읽어지는 게 맞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맞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마리아하고 결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지금 함께 하라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야. 이렇게 가도 문자적에서는 무난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 번역이 뭔가가 넌센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번역을 새롭게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요.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그래,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 그거 분명히 너는 의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근데 이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성경책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방법이죠. 그죠? 분명히 이성적으로 성경이 읽어져요, 안 읽어져요? 그 뜻이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분명하게 안 드러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경책 읽는 일을 덮어요. 이걸 가만히 끈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면은 가만히 끈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서 야, 넌 막 계속 읽어야지. 그래야 네가 이게 이거라는 걸 네가 줄긋기를 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도 읽어진다니까 이게 지금요. 이건 제가 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도 또 방법을 가지고 엮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도 읽어지고 이렇게도 읽어지고 변수가 많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된다니까요. 이 이야기가. 요셉. 쉽게 이해할 인물이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비춰지는 요셉과 신약에서 비춰지는 요셉, 그리고 아버지로 등장하는 요셉, 그리고 장사할 때의 요셉, 무덤을 내놓는 요셉.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지금. 여러분, 무덤을 내놓는 요셉. 여기까지 가보세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요셉이 아버지로 오고 예수의, 그리고 무덤을 준비해주는 요셉.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 삼박자가?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죠. 20절까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창세기 1장 2절과 너무나 똑같다는 걸 좀 일단 그렇게 줄을 거놓으시고,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좀 생각을 하고 오세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요셉 이야기와 예수의 아버지의 요셉과 그리고 무덤을 준비하는 요셉까지 다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